예,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디모데전서는 목회자 생활 근본 과업과 목회 현장 사역에 대한 세부 지침을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64년경 로마 1차 투옥돼 가지고 풀려나고 난 다음에 그때 서바나까지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바로 누구를 바로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리고 또 서바나까지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 아마 그 지역에서 이제 보내는 서신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내용은 주로 먼저 교리에 관한 바울의 교훈이 디모데에게 자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하면서 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과거를 들어가지고 디모데에게 더욱더 신앙을 확실히 세우기를 자기 자신도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너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지금 어떤 그 외부의 압박이나 특히 거짓 지도자들 그 당시에 유대주의적인 영지주의자들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이 율법을 제대로 행하면서 어, 바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대로 지도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절에서 17절 내용은 지금 현재 바로 바울이 후배 동력자인 누구에게 바로 디모데에게 예, 자기의 과거를 신앙 간증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자, 여기서 일단 단어들이 일단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방자란 말은 자, 일단 1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나를 능하시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예,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 그래서 이제 본절에서는 바로 14절부터는 자신이 12절부터 감사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는 자신이 그러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예, 23절과 14절부터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예? 전에는 내가 이러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추악한 과거와 결부되어 있다. 예.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바울은 이제 전에는 앞부분에서 또 이제 뭐 비포 그죠? 예. 프로테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자체가 벌써 과거의 모습을 고백한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먼저 과거는 이제 비방자다. 그래서 이것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개방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개정입니다. 예, 예, 이거는 이제 개역 성경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개방자, 비방자랑 같은 말입니다. 자, 블라스페모는 연설을 의미하는 페메와 어리석음을 뜻하는 블락스의 합성어든지 혹은 상해를 입히다는 뜻을 지닌 블랍트와 페메의 합성으로서 문자적으로는 어리석은 말 또는 상해를 입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이제 모독하다는 뜻으로 이와 동시에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동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해방자란 말은, 이 비방자란 말은 어리석은 말 또는 모독하는 말 이런 말을 심지어는 이제 또 뭐 상해를 입힌 정도로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까지 이제 포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과거에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 자체가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언어 폭력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참 원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게 맞는 말 같네요. 그죠? 어리석은 말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히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비방자란 해방자란 말 속에는 바로 언어 폭력이다. 그래서 내가 저는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사실 이거는 뭐 바울 자신의 과거를 들어가지고 이제 후배 동력자에게 또 위로를 해주면서
굳건히 서 가지고 어떤 외부의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목회를 잘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이겠지만은 뭐 우리들도 사실은 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남을 비방하고 회방하는 거. 결국은 이제 어리석은 말로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면서 이런 말. 참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이런 예가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뭐 폭행 주로 인제 과거에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 요즘은 또 뭐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참 세상이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예. 또 뭐 자식이 또 부모를 폭행하고 뭐 그런 예도 간간이 나오지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특별한 경우죠. 예.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이 얼마나 상대방한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참 이걸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과거에는 특히 그거를 또 누구에게, 그죠?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에 기독교인들에게 그만큼 어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자, 오코마 주석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서슴지 않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을 말함으로써 비웃음을 살 수도 있으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자신의 무가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제 갈비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게 인제 종합주석인데, 둘 다요. 원어대전도 마찬가지고 고마 종합주석도.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자신의 무가치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제 부끄러운 부분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실 참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얘기하면 아무래도 상대방은 그때야 뭐 그냥 은혜스럽게 말씀 가운데 사는 얘기니까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아서가 나중에 또 뭐 관계가 안 좋다든가 뭐 이러면은 또 여러 가지 '역시 예전에 뭐 저런 사람이었구나.'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게 자신을 그대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드러내 가지고 참 말한다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또 어떤 뭐 철학자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런 것들도 뭐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유튜브에. 예, 그래서 참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서 그 옛날 얘기지, 요즘은 "진실한 사랑을 원한다." 그러면서 막 "어떻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막 부정적인 아주 좋은 명언을 인제 옛날에 인제 유명한 사람이 남기는 걸 가지고 오히려 막 안 좋은 댓글을 엄청나게 많이 달아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요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진실을 요한다는 거죠. 워낙 지금 세상이, 그죠?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기 솔직한 모습을 숨기다 보니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관계 형성 안 되잖아요. 사회생활이, 그죠? 예, 결국은 자기 혼자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 손해보는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안 드러내죠. 듣기만 하고 상대방의 어떤 그런, 들으면서 상대방을 파악하게 되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자기 속은 안 드러나죠. 결국은 그러면 자기는 유덕을 없잖아요. 알게 되니까 뭔가.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실 손해 보는 거거든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전쟁도 마찬가지고 뭐 사람 가운데서 먼저 모든 것을 드러내게 되면은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뭐 이길 모든 싸움에서 이긴다 그러잖아요. 적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전투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나 자신의 전투를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인제 대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회라는 게 그런 세상인데, 바울은 진짜 왜 이렇게 했느냐. 예? 이 세상적인 원리를 떠나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내면서
누굴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를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렇게 받아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또 그것이 또 고투로가 되어 가지고 또 상대방을 안 좋게 생각한다는 아주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겠죠. 사실 저도 이렇게 이런 것을 간혹 가다가 뭐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드러내다가도 자제를 해요. 왜? 혹시나 괜히 내 부족한 점 드러냈다가 과거의 모습 드러냈다가 그거 가지고 험잡히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 인간은.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하면은 또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다 상당하게 예 뭐 뭡니까 이미지가 안 좋게 되고 또 상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 그냥 그 개념만 단어적인 거 저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 아주 자세한 설명 안 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지만은 분명히 사도 바울도 내가 옛날에 사람을 뭐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2장 4 절에 보면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거든요. 남자를 결박해 가지고 옥에 넘겼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몇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죽였다 예 그 당시 뭐 형벌이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예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또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또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건 다 건너을 위한 겁니다. 다 좋은 것을 위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또 숨긴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거조차도 예 일부는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시고 또 숨기는 것도 바로 또 형제 서로 간에 또 건덕을 위해서 그죠? 예 또 선의의 거짓말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무튼 좋은 서로의 관계가 좋게 유지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요. 두 번째 인제 핍박자, 비방자고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비방자뿐만 아니라 박해자였다. 이게 인제 개혁성경에는 핍박자였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핍박자로 번역된 디옥테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필사적으로 그를 쫓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 디오크에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2장 4 절에서 나오죠. 이것은 그가 철저한 유대주의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잔인하고 추악한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음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어지는 거 폭행자였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포행자였다가 되는데 자 개혁성경 폭행자였다. 해적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다는 거 박해자라는 단어입니다. 핍박자라는 거. 그만큼 사도 바울이 남을 예 진짜 실질적으로 핍박했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을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죠? 우리들도 예 말은 안 하지만은 뭐 교회에서 이런 얘기는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성경이나 이런 얘기 나오지 교인들 간에 뭐 특히 인제 뭐 어떤 간증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뭐 이런 얘기가 서로서로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간증을 잘 안 하니까 예 사실 성도들 간에 어떤 그런 걸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이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뭐 거의 대반이죠. 예 그래서 어 꼭 그런 걸 통해서 뭐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예. 또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또 나오면 또 알게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아무튼 과거에 이런 교회를 핍박하는 아주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잔인하던 추악한 과거를 지닌 사람임을 인제 바울이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가 아까 설명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그런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내가 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은 이러한 바울을 그죠? 이러한 바울을 심지어는 폭행자라고도 했잖아요. 그죠? 포행자, 폭행자. 예. 이거는 거만하고 난폭하다는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니까 그죠? 오만 무례하고 모욕적인 행동까지 하는 사람인데 바울을 그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제 받아진 이유가 그죠? 결국은 인제 과거에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음을
드러낸다는 표현인 것이 이것이 그죠? 이처럼 자신이 과거에 그랬던 삶을 살았음에 대하여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 참 너무나도 우리가 이런 것을 참 본받을 만하지요. 그리고 또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거 꼭 반드시 그죠? 상대방을 뭐 지금 말로써 과거를 고백해 가지고 자기 감정을 통해서 지난 감정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죠? 진짜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모욕이나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에. 얼마든지 지금 그런 모독을 당할 때 당장 12 군단을 더 불러 가지고 당장 물리칠 수도 있었지만은 엄청난 너리를 보여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다 그 부끄러운 수치 수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 인간한테 말입니다. 그 절대자인 신이 그죠? 이게 진짜 상상이 갑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그죠? 이 절대자인 그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인간의 형상을 얻고 왔었다는 거. 이 성육신했다는 이거는 진짜 세상 어디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참 이해가 안 되는 너무너무 엄청난 그죠? 그런 거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진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에 대한 그 베푸신 사랑이 큰지를 다시 한 번 더 인제 실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도 인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참으로 이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고 오묘하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부요함이여." 예. 우리는 뭡니까? 그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표현이 깊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제 디모데전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를 들어 가지고 후배 동력자 디모데에게 그죠? 바로 바울이 이 신앙 간증을 하는 이유는 그죠? 아무리 내가 옛날에 이러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먼저 선배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으니까 너도 그 일을 네 과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처럼 나를 본받고 내 모습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사용했으니까 너도 흔들리지 말고 비록 네가 실수하거나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 가지고 바로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 에베소서가 얼마나 어려운 지역입니까? 그죠? 수많은 그 영지주의자들과 또 뭐 그 신전이 예 그리스 그 영향권이 많은 엄청난 그런 신전이 많은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또 나이도 어리고 젊은 바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거의 말년에 인제 보낸 편지죠. 예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 두고 마지막 인제 여행을 자기는 결국은 인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진짜 어 하나님께 각자가 주어진 비록 우리가 어떤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사도시대 때 사도나 지금 현대의 목회자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할 것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인 거죠. 사실은 다 사역자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임, 그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역을 진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였으니까 더욱더 또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또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내가 과거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이 순간 잠시 1분 전의 모습도 뭡니까? 다 과거입니다. 옛날에 바울이 회심하기 전 그 상태만 과거가 아니고 사실은, 그죠? 이 순간 바로 내가 어제까지, 예? 아니 1시간 전까지 다 과거입니다. 예.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다시, 그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다시 항상 출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신은 일은 7번까지 용서해 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12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항상 오뚜기처럼 넘어가면 반드시 일어나시고, 그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감동에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자, 감시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3장 1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참 말할 수 없는 폭행자고 비방자고 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용하여서 지금 인류 역사상, 성경 기독교 역사상 가장 또 많은 일을 남기게 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은 앞으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말씀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늘 이 순간 한 사람이라도 같이 공감하고 내 주위에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작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쓰임을 받게 하시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일을 또 바울처럼 감당할 수 없는 목숨을 다하여 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한 또 큰 은혜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은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각자의 그 직임 분량을 잘 감당하면서 오직 끝까지 또 이 믿음의 그 도를 놓치지 않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또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